레위기 22장인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어제 우리가 21장을 공부했습니다만 21장은 헌신을 요구했습니다. 오랜만이네. 뭘 요구했다고요? 헌신을 요구했습니다. 헌신을. 그래서 제사장들은 여태까지 20장까지는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지요. 제사장들을 이야기하면서 제사장들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죽든지 간에 그 장지나 또 집에도 가지 말고 또 뭐도 하지 말아 했습니까? 시체를 장사해주는 이런 일에 동참하지 말아 했지요. 여러분 참 인정머리 없구로 제사장이 가가지고 좀 위로도 해주고 그러면 힘이 되고 좋을 건데, 저도 옛날에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에 맨날 곡하는 소리만 듣다가 그 교회 어떤 시골교회 내 섬기던 시골교회 목사님 오셔서 잠시 예배도 안 드려주고 잠시 기도 한번 했는데도 힘이 되더만 그 인정머리 없이 제사장이 그런 집에 가지도 말하는 거야. 왜?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 제사를 드려주는 일, 축복해주는 일, 더 중요한 일이 많은데 그거 놔두고 장지에 가가지고 그 중요한 일 놔두고 백성 그 죽은 사람 위로해주고 있으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감당을 못하고 수종을 못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육지친인 2절 3절에 보면 골육지친이나 진짜로 친가족만 죽었을 때는 뭐 해라 했습니까? 이제 장사 지낼 수 있고 더럽힐 수 있다 했지요. 그러나 그때에도 너무 심하게 울지는 말고 그 다음에 성결한 삶을 살라 이런 것도 요구하셨고 10절에 보면 제사장은 이제 그 뭐 부모가 죽었을 때는 갈 수 있지만은 대제사장은 부모가 죽든지 뭐 자식이 죽든지 뭐가 죽든지 간에 아예 꼼짝도 하지 말고 울지도 말고 옷도 찢지 말고 성전에서 12절에 보면 성소에서 나오지도 말고 꼼짝도 말고 하나님 맡겨진 그 일만 집중해라 했지요. 에? 그러면 제사장은요 이 직분이 귀하고 대제사장은 더 귀하기 때문에 레위인은 친척은 장사할 수 있다 했지요. 그러니까 직분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너에게 튀어주신 맡겨주신 직분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충성도도 똑같으면 안 된다. 헌신도 똑같으면 안 된다. 맡겨준 직분이 크면 클수록 더 군사처럼 부름받은 군사처럼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거기 집중할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21장 내용이라면 22장은 대가입니다. 대가. 여러분 어느 회사 어느 직장을 가도 여러분 월급 안 받고 돈 안 받고 대가 안 받고 일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여러분 이렇게 옆집 아저씨 불러가지고 하루 타작하고 하루 밭갈이하고 농갈이하고 이럴 때 여러분 사람 불러도 아침에 부르러 가서 식사하러 오이소 밥 또 먹이면 담배 사가지고 이거는 오전에 이거는 저녁에 담배 2갑 사가지고 챙겨드리고 10시 반쯤이나 11시 되면 새참이라 해가 술 한잔에다가 두부 이런 거 사가지고 갖다 퍼다 먹이고 점심 먹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3시에 또 막걸리 한 잔 퍼다 먹이고 그 다음에 저녁에 식사하러 오시라던데 이래가지고 또 저녁 퍼먹이고 돈 주고 그까지가 여러분 대가라. 그러면 22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에게 큰 일을 맡겼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겼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뭘 요구하셨습니까? 헌신을 요구하셨지요. 네 개인 사생활, 자식 부모에게도 얽매이지 말고 집중해서 이 일을 하라고 21장에서 명령하신 하나님이 22장에는 대가를 주시더라. 그 대가가 뭐요? 성물이지 성물. 성물이 대가라. 성물은 뭐요 그러면? 1절에 보면 성물이 나오는데 2절에 보면 성물이 나오는데 그렇지요. 11조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제사장 레위인에게 주신 성물입니다. 구약 당시에 11조의 90%는 레위인의 사례비로 나갔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도와 대제사장의 생활비로 나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요? 첫 열매, 첫 소산. 그 다음에 뭐요? 하목제물, 속죄제물 이런 거 드렸을 때 제사장 모가지가 있지요? 제사장 몫이 있잖아. 그것들이 이제 다 성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소재 같은 거 드릴 때도 제사장 몫으로 거의 제사장 몫으로 다 들어갔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헌신을 요구하신 뒤에 또 뭘로 주셨단 말입니까? 성물로 대가로 이것을 누리라 하고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대가를 주신 거하고요.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거하고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은 좀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야,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줄게 그랬다. 그럼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은 그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지 손에 그게 들어왔든지 안 들어왔든지 그건 받은 거예요. 어떤 교회를 부흥시켜 줄게. 또 어떤 놈한테 서방을 줄게 약속을 했다. 그러면 지금 당장에 서방이 내 눈앞에 얼쩡거리든지 안 얼쩡거리든지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 줄게 했으면 그건 온 거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허락한 거하고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거는 좀 별개입니다. 전도서 6장 2절 한번 봐봐. 전도서 6장 2절. 신명기 28장에도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뭐 제껴두고 너무나 길어서 다 찾을 수는 없고 전도서 6장 같은 데 보면 시편 잠언 전도서 6장 2절인가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3절에도 여러분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뭐 이런 말이 있고 6절에도 보면 천년의 갑절을 살았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뭐 이런 말이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하고 그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은 별개라. 2절에 보면 주셨을지라도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 성물을 예를 들어서 쇠가 빠지기 일하고 완전히 여러분 집중해서 하나님에 맡겨진 일을 하고 지난번 민수기 33장에 신명기 33장에 찾아봤지만 레위인들은 자식도 모른다 부모도 모르고 이 일에 집중했잖아요. 그러면 이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대가로 예를 들어서 제일 뭐 다른 것도 많이 주시겠지만은 대가로 주신 게 성물이단 말이야. 성물을 주셨지만은 주신 거하고 그 사람이 그 성물을 누리는 거는 다르단 말이야. 우리가 주의 일에 헌신했다 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대가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약속했다 치십시다. 그거를 주신 거나 주셨거나 주신다고 약속한 거나 그거를 내가 누리고 사는 거는 별개요. 별개. 신명기 28장에도 누리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과 누리는 것은 별개라. 그러면 내가 복을 누리려고 하면 2절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2절을 잘해야 돼. (22장) 2절 다시 2절 1절 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레위인이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제사장이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물에 대하여 뭐라고요? 스스로 구별해라 이렇게 돼 있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이 성물에 합당한 사람인지 내가 이 성물을 누려도 될 만큼 성결한 사람인지 거기 자신에 대해서 뭐해라 말입니까? 자신을 이 성물에 대하여 자신을 뭐해라고요? 스스로 구별해라고 분별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서 29절.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같이 읽습니다.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30절은 지금은 아닙니다만 나중에 읽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 이래 되어 있지요. 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살과 그 다음에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믿음으로 연합해서 동참해서 이것을 누리는 자는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신 것, 내 피 흘려주심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다 했어요. 그러나 이 성찬에 동참함에 있어서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나 자신을 살피는 것이 중요해. 내가 이 장과 피를 이 살과 피를 먹을 만큼 동참할 만큼 지금 내 삶이 깨끗한가, 성결한가, 부정하지 않는가, 내가 이걸 먹기에 합당한가. 그래서 이게 되지 않으면 동참을 안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얼른 나와가지고 성찬식 하기 전에 뭐 하든지 회개를 하든지 자기를 살폈으면 이게 자기한테 복이 되거니와 살피지 않으면 오히려 뭐가 되느냐? 해가 된단 말이야. 그러므로 30절에 보면 오히려 우리 가운데 약한 자가 생기고 병든 자가 생기고 심지어 자는 자가 생겼다 했지요. 뭐 자빠지 자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거? 죽는 자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야 집중해서 사명 감당해라. 그리고 복으로 대가로 성물을 주셨단 말이야. 그 성물을 누림에 있어서 제사장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받은 것과 누리는 것은 별개다 했지요. 전도서 6장 2절에. 별개인데 받아 또 누리려고 하면 내 것으로 그걸 성물을 내 것으로 누리려고 하면 내가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내가 이 성물에 합당한 사람인지 스스로 이 성물을 뭐 하는 것입니까? 구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물에 합당한 사람인지 스스로 자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죄가 있다면 만약에 내가 앞에 있는 집중과 헌신을 못했다면 내가 이걸 내 것으로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이 일에 집중했을 때 대가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잖아요. 근데 내가 이 일에 집중 안 하고 농땡이를 쳤다. 대가를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우리나라 사람처럼 도둑놈처럼 기도하는 놈들이 또 별로 없어요. 주를 위하여 일한 거는 하나도 없고 복 달라고 기도할 때는 막 모가지를 어디까지 높여가지고 막 하이 소프라노로 아니면 막 그 뭐예요? 락으로 막 헤비메탈로 쭉 이렇게 그러면 복 주나? 아니지. 집중하고 헌신하고 대가를 누리는 거면 그럼 내가 스스로 이걸 뭐 해라는 겁니까? 내가 그 성물에 누리기에 합당한 자인지 돌아보라는 거. 또 죄가 있으면 이걸 여러분 내가 못 누린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못 누리고 오히려 터진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죄가 없는지 죄가 있으면 또 뭐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되잖아. 돌이키면 되고 또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받을 만한 집중을 안 했으면 헌신을 안 했으면 이후에라도 하면 될 거 아니야.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보면요. 아론과 그 제사장이 8장에서 위임식을 해라 이렇게 해라 했고 9장에서 위임식을 했어요. 그 다음에 10장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지 마음대로 하나님 이렇게 제사를 했는데 지 마음대로 드리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붙어요. 맞나?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10절 이후에 읽어보면 저 5절 이후에 읽어보면 그날에 무슨 제사를 드렸단 말이야. 그럼 제사장 모가지로 준 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이 있다 아닙니까? 그거를 나중에 모세가 가가지고 아론한테 찾았어요. 야 오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장 모가지로 가져온 거 그거 두라 이러니까 아론이 말도 안 하고 모세한테 물어보기도 안 하고 뭐 해버렸습니까? 불살라 태워버렸어요. 불살랐는데요. 모세가 짜증내고 화를 냅니다. 야 그거 왜 하나님이 헌신한 사람에게 대가로 주신 것인데 너 그거 왜 하나님께 바치지 우리가 먹지 아니하고 그걸 왜 불살라 버렸느냐 라고 분노했을 때에 아론의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뒤숭하게 드려서 하나님 앞에 잘 못 드려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게 내게 주신 복이라고 해서 대가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먹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좋게 여겼다. 그리고 상황이 종료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제사를 잘 못 드려서 오히려 여러분 우리 아들이 제사를 잘 못 드려서 하나님 앞에 맞아 죽었는데 이게 내 모가지요 하나님 내게 주는 상급이라고 해서 내가 이거를 누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겠나? 야말이 없는 도둑놈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나 이거 못 먹겠습니다. 그래서 불살라 드렸습니다. 그 좋게 여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정신이 있어야 돼. 또 여러분 진짜로 집중하고 헌신했는데도 성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그걸 준다고 약속했지만 안 줍니다. 여러분 누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우리가 오늘 이 땅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헌신의 대가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성결하게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특히 성적으로 여러분 성결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적으로 성결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한번 보십시오. 3절. 아까 성물에 대해서 스스로 구별해라 했지요. 2절에. 누리기 위해서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3절에 구별하는 게 뭐냐?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들에게. 그래요. 그 몸이, 다른 말 중요한 말 없어요. 너희 대대 자손 중에, 그러니까 지금 아론과 그 아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제사장에 이 말은 해당되는데, 스스로 분별해라 있고, 몸이 부정하고도 그게 대가라고 해서 성물을 가까이 해가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내 앞에서 오히려 어떻게 된다 해서, 그거는 죽는다 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헌신을 요구하셨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제사장의 응식으로 뭘 준비했습니까? 성물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성물에 합당한 사람인지 스스로 뭐 해라 했습니까? 분별해라 했습니다. 만약에 분별하지도 않고 부정한 사람이 분별해보지도 않고 부정한 사람이 이거 내게 주신 대가지 하고 퍽 먹으려고 덤비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 터자지기 버리겠단 말입니다. 터자지기 때문에 말이 좀 험하죠. 죽이시겠단 말입니다. 그 참 희한하지. 쇠가빠지 헌신하고도 복을 못 받는 놈이 있다는 기야. 쇠가빠지기 헌신하고도 열매를 못 따먹는 놈이 있다는 기야. 그게 뭐냐? 내가 성결하지 못하고 부정하면 그 열매를 못 누린다는 기야. 특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4절. 아론 자손 중 무슨 환자요? 우리 여러분 레위기 12장 13장의 문둥병에 대해서 공부했지요. 13장 14장에 맞지요? 12장이 뭘 상징한다 했습니까? 원죄를 상징한다 했지요. 그 다음에 문둥병은 뭘 가리킨다 했습니까? 자범죄를 가리킨다 했지요. 진행되고 있는 자범죄. 왜냐하면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휘어져 버려서 회개돼 버리고 드러난 사람들은 깨끗해진다 했지요. 그러면 진행되고 있는 죄, 그 다음에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친 것이 문둥환자거든요. 맞습니까? 죄. 그 다음 유출병은 내가 뭐다 했습니까? 조부. 뭐다 했어 이거? 임질이 돼 있죠. 임질. 이 성병이거든. 성병. 그래서 문둥환자나 유출환자. 그래서 죄와 죄의 결과로 터지고 있는 자. 그 다음에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정하기 전에는 이 사람들은 정하려고 하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겠지요. 그러면 정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말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자. 일주일 부정하다 했죠. 어제 했죠. 그 다음에 또 뭐 한 자? 설정한 자. 이거는 여러분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부부 외에 다른 데 가가지고 성관계 맺은 사람 또는 예를 들어서 그 외의 설정들 몽정자위 이런 것도 해당되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설정한 사람들 이 비정상적인 성적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은 그러니까 4절은 좀 센 죄요. 성물을 누리지 못한 좀 비교적 좀 센 죄. 5절은 좀 약한 죄. 먹지는 못하지만은 좀 약한 거 그래도. 5절 보십시오.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거. 이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것에 맞닥뜨리지면 부정하다는 원리가 있었지요. 기억납니까? 만나면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자에게 접촉된 자. 왜 여러분 생리하는 자에게 접촉되면 부정하다. 예를 들어서 뭉둥이한테 접촉되면 부정하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벌레나 부정한 사람에게 접촉된 거. 이런 건 여러분 짜다락 큰 죄는 아니지만은 내가 부정에 접촉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6절에 보면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요. 이것도 부정한 거는 부정한 거기 때문에 약한 죄지만은 뭐 해야 된단 말입니까? 씻어야 된단 말이야. 이 씻는 게 요즘으로 치면 회개에 해당된단 말이야. 회개하면 해질 때라야 정하리니 이래 돼 있거든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저녁이 시작입니다. 그날은 부정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그 다음에는 누린단 말이에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이 첫째 날이거든. 그래서 그 하루가 지나야 그 사람은 뭐 하게 된단 말입니까? 정결하게 되지고 그러면
봐봐 7절 해질 때라야 정하리니 그 후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정하리니 그 후에 정하리니 그 후에 그 다음에 여러분 4절 중간에도 정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못하리니 자 쇠가 빠지게 어떤 사람이 주를 위해서 헌신했다 치십시다. 하나님 입 쓱 닦아부는 분입니까? 반드시 대가를 주는 분입니까? 반드시 대가를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대가가 제사장에게는 성물로 다가왔고 우리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 대가를 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내가 이 일에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대가 줄 것을 안 믿는다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 와서 충성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 사명 감당하고 애쓰는 사람,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대가를 준비하고 있고 받을 대가가 있는 사람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것과 주시는 것과 그것을 내가 누린 것은 별개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수고하고 그 수고의 대가를 지것으로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 주신 것을. 반드시 성결한 부분이 죄가 해결된 사람이라야 그 후에야 그것을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지. 이게 안 돼 있으면 먹다가 죽고 먹다가 망하고 먹다가 터지고 먹다가 병들고 성찬식이 가리키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거. 자, 그래 본다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합니까? 성결한 것이 중요합니다. 성결. 여러분 르우벤은 창세기 49장 3절에 보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도마는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내 침상을 네가 더럽혔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타고난 복이 있어요. 위강이 초등하고 격조가 다르단 말입니다. 격조가 높은 사람이요. 권능이 다른 11 아들보다 권능이 탁월한 사람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복을 받았는데도 너는 탁월치 못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누리지를 못했단 말이야. 왜? 성적으로 더럽혔기 때문에. 성결. 근데 이런 거 있습니다. 내가 헌신도 안 했는데 대가를 바라고 있으면 그건 주어지겠습니까? 안 주어지겠습니까? 그거는 안 주어져. 그래서 내가 이 성물에 합당한 자인지를 먼저 분별해라고 그런 거야. 내가 헌신한 사람이면 합당한 사람이고 또 헌신해도 성결하지 못하면 합당하지 못한 성결하면 뭐한 사람이라서 합당한 사람이라서 그 사람은 그 복을 누린다. 이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8절에) 그러면 제사장은 성물 아니면 도대체 뭐 다른 거는 못 먹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8절에 보면 아무 식물이라도 먹을 수는 있는데 7절을 마저 합시다. 해질 때라야 정하리니 그 후에 성물을 먹을 것이라 했지요. 그래 놓고 이는 자기의 뭐가 됨이니라 했습니까? 이건 본래 지 음식 맞아요. 본래 네 음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먹을 수 있는 것은 성결이 해결돼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해결돼야. 아야. 그 다음에 절로 죽은 것. 제사장은 성물 아니고도 다른 것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못 먹는 것은 저절로 어디 가서 죽어본 거. 그 다음 덜짐승에게 찢겨 죽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먹으면 자기를 더럽히니까 뭐 하지 말아야 했습니까? 먹지 말아야지요. 이방인들은 이런 것들 구별 안 하고 먹었지만은 여러분 레위기 17장을 읽어보면 이건 백성들에게도 17장 15절에 먹지 말라고 요구한 겁니다. 하물며 제사장이 이런 거 먹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 외에도 성물을 먹는 거 이야기하면서 성물 외에도 다른 거는 먹을 수 있지만은 스스로 죽은 거나 또 뭐한 거는 짐승한테 찢겨 죽은 스스로 죽었으면 무슨 질병이 있어 죽었을 거 아닙니까? 뭐가 안 좋아도 안 좋을 끼고 하여튼 이건 먹지 말아야 했고요. 9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계명을 지킬지니라. 이제 앞에 것을 전부 다 이제 이야기하면서 제사장은 나의 명을 지킬지니라. 그것을 욕되게 하면 내 명령을 저버리면 그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여러분 늘 이 말씀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헌신은 대가가 있다. 그러나 대가는 누리는 사람, 누리는 것과 주신 것과 누리는 것은 다른 것이다. 그럼 누가 누리느냐? 성결해야 누린다. 스스로 이 재물에, 이 성물에 내가 합당한 자인지 뭐 해봐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헌신한 헌신이 있었는가? 헌신이 있었다면 분명히 누린다. 근데 성결하지 못하면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빨리 죄를 끊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기본적으로 일 안 한 사람한테는 이 말이 해당도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성결한 이 부분이 빨리 뭐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사기치고 뭐 예를 들어서 음란하고 뭐 이런 부분 또 대적이 있고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못하면 사랑과 사랑 관계가 또 해결되지 못하면 여러분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거 10절에 죄만 해결되면요 제사장만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소속된 사람들도 다 이 복을 누린다. 그래서 좀 더 강범위하게 퍼뜨려 놓은 것이 10절에서 그 16절까지 내용입니다. 외국인은, 여기 외국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외국인이 아니고요. 외인이라고 봐야 돼요. 외인. 그래서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 그래서 다른 데 보면 평민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습니다. 평민. 여기서 외국인은 외국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뭘 이야기한다고요? 에? 제사장이 아닌, 제사장 가족이 아닌 다른 그냥 보통 사람들. 외국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왜 외국인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은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다. 이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하고 아무 상관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사장하고 아무 제사장에게 대가로 주신 거기 때문에 제사장은 이걸 누릴 수 있고 성결하기만 하면 제사장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들은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 헌신한 자에게만 이걸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제사장하고 상관없는 것들, 객들이나 뭐 손님이나 품꾼 이런 것들은 못 먹습니다. 하루 일해 주러 온 사람들. 근데 여러분 11절에 보면 그러나 제사장이 돈으로 사람을 샀으면 이건 뭐 영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의 대가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육적으로 해석을 해도 그대로 해석을 해도 그러나 제사장이 돈으로 샀으면 이 사람은 여러분 제사장에게 속한 사람이 되지요. 제사장 집에 종이나 놓아야 되잖아.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 성물은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헌신했고 헌신의 대가는 자기 집에 제사장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다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손들도 누릴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시집간 딸은 못 누립니다. 12절에 보면 제사장의 딸은 외국인에게, 여기도 외국인이 아니고 평민입니다. 제사장이 다른 제사장에게 뭐 장가간 게 아니고 일반 그냥 평민에게 시집가 버렸으면 이 사람은 그걸 각오하고 갔겠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대가를 누리지 못하고 그러나 과부가 됐든지 이혼을 당했든지 해서 친정으로 돌아와서 어릴 때와 같으면 아비의 음식을 뭐 할 것이 됐습니까? 먹을 것이나 그러나 평민이나 외인은 전혀 먹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의 한계를 딱 정해줍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일에 집중한 제사장에게 이거는 뭐로 줬으니까 보상으로 예를 들어서 대가로 줬으니까 반드시 여러분 제사장에게만 이걸 주었기 때문에 제사장과 그것도 성결이 갖춰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결만 갖추어지면 제사장에게 소속된 모든 사람들도 이것을 풍성하게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26장 5절에 보면 이는 네 아비 아브라함이 내 명령과 내 율례와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나타나서 네가 막 별짓 안 해도 가나안 땅에만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주시던 세 가지 약속을 그대로 주리라고 4절까지 약속을 합니다. 그래 놓고 이는 네가 왜 이 복을 받느냐면 네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고 네 아비 아브라함이 내 명령과 내 율례와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잘 수종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성경 읽어보면 다윗을 생각하사 그 가문을 어떤 사람은 그 가문을 끊지 않고 또 끊지 않고 천대까지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줬다는 내용이 구약을 흐르고 있습니다. 다윗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너에게 속한 자들도 그 대가를 아울러 마게 될 것이다 말입니까? 누리게 그만큼 하나님 주신 대가는 풍성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에게 소속되지 않는 사람은 이것만큼이라도 하나님 또 아끼십니다.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은 뭐냐? 외인은 먹지 못할 것이다. 인간적으로 소속됐다가 시집가 버려도 먹지 못할 것이다. 품꾼이나 이런 것도 안 된다. 정확하게 제사장이 삭거나 제사장이 직계자손이라서 제사장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만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외인에게는 하나님 이만큼도 자기 복을 여러분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만큼도 하나님이 자기 복을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공짜로 받는 것이지만은 복은 헌신의 대가로 받는 것이에요. 14절에 부지 중에 성물을 먹었으면 이건 평민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외국인은 못 먹는다 했지요. 외국인이 아니다 했지요. 제사장이 아닌 평민이 부지 중에 모르고 성물을 묻었다. 그러면 5분의 1을 더해서 이게 이제 손해배상제도죠. 속건제입니까? 속건제를 돌려주라. 그 다음에 15절, 16절은 이게 이제 부지 중에가 아니고 평민이 고의로 묻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릴 성물을 그들은 더럽히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이거는 고의성을 이야기합니다.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민수기 18장인가 보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쥐모가지가 아닌데 부지 중에 먹었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한테 돌려주고 쥐모가지인 줄 제사장 모가지인 줄 알면서도 대가인 줄 알면서도 평민이 고의로 먹어버리면 죽이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소속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이 대가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만큼도 하나님 복을 안 주시는 정확한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헌신한 사람에게는 나누어 주되 그 자신뿐 아니라 선결하기만 하면 자신뿐 아니라 그에게 소속된 모든 사람도 이것을 말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풍족하게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이제 공부해서 알겠습니다만은 소제로 드릴 때도 여러분 그 다음에 속죄제로 드릴 때도 화목제로 드릴 때도 가장 귀중한 부분, 가장 맛있고 귀하고 그 부분을 여러분 제사장에게 드리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게 섬기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네가 주의 일에만 헌신해라. 내 입석 닦아푸는 것은 하나님 아니다.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나 성결하기만 하면 너와 네에게 속한 모든 자들도 이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이거는 이제 제사장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아론과 그 아들들과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고하는 자가 서원제와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예물로 드리려거든 이래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이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왜? 제사 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건 일반적으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백성이 제사를 드릴 때에 예를 들어서 서원제나 낙헌제 이거는 일반적으로 화목제를 이야기하는데요. 번제로 드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사실 그 단독으로 못 드리는 제사고 번제 위에 드린다 했지요. 기억납니까? 번제물 위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서원제와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자, 백성이 여러분 제사를 드렸다 치십시다. 왜 드렸겠습니까? 죄 때문에 죄 사함을 받으려고. 또 왜 드리겠습니까? 안식일을 지켰다. 왜 안식일을 지키겠습니까? 잘 모르겠지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하여튼 마음이 편안합니다. 뭐 물어보고 이러면 금방 대답하고 이러면 얼마나 불안하겠노. 마음이 편안합니다.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아들들하고 앉혀놓고 공부하는 거지. 마음이 편안하다. 뭐라고 돼 있어? 그렇지요.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드니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 안식하시니라. 마치 일을 다 마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날을 복주사 뭐하게 하셨다 했습니까? 거룩하게 구별하셨단 말이고 6일하고는 구별하셨습니다. 이날은 자기가 영광 받을 날로 뗐단 말이야 따로. 예배 받는 날로. 맞지요? 그리고 그날에 뭐 했었습니까? 사람에게 복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여러분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립니까? 그렇죠. 하나님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 관계를 이렇게 죄가 해결돼야 뭐 이런 게 돼.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고 여러분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날에 또 복 준다 했고.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이고 그 예배 안에서 그 예배와 언약했단 말은 예배가 예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제물이 예수를 상징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맺었다는 사람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고 복이 오고 가고 이깁니다. 간단한 게입니다. 그거.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과 예배를 왜 드립니까? 교제가 이루어지고 복을 누리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복을 누리려고 하면 또 여러분 이 연합이 돼야 돼. 19절 한번 보십시오. 연합되도록. 20절 한번 보십시오. 연합되도록. 그 다음에 21절 건티 한번 보십시오. 연합되도록. 맞나? 그 다음에 여러분 23절 건티 한번 보십시오. 연합되지 못하리라. 25절 건티 한번 보십시오. 연합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안 읽었습니다만 27절 건티 연합되리라. 29절 연합되도록.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제사를 드리고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복을 받으려면 예배도 연합이 돼야 돼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합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았더라. 두 놈이 와가지고 기도했는데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 받으시고 또 누구의 기도는 안 받았더라? 바리새인의 기도는 안 받았더라. 아 여러분 두 사람이 헌금을 했는데 그 가부의 두 렙도는 하나님 받으시고 한 사람은 안 받았더라. 그러면 헌물도 받는 헌물이 있고 예배도 받는 예배가 있고 기도도 받는 기도가 있다 안 하십니까? 연합이 돼야 뭐 하나님 관계가 피고 복을 받고 뭐 자시고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평민들한테도 야 너가 제사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사를 막 그냥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고 하면 연합되도록 드리라. 이런 교회 와가지고 뭐 엎어져 시간 때우고 가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네 예배 안 받았다 하면 하나님하고 끝이고 지옥이지. 우리는요 예배 드리는 걸 중요시 여겨요. 예배야 막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든지 예배가 지금 점점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갑니다. 2시간 예배 드리면 분노합니다. 분노. 간띠가 분놈이나 2시간 예배 드리지 교회 온 기쁩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2시간 예배 못 드렸어요. 1시간 10분, 20분, 30분 이래서 타가 지금 2시간으로 간 거예요. 만약에 가학 중에 그렇게 드렸으면 아마 분노해가지고 여러분 의자 집어가지고 강대상으로 던졌을 겁니다. 사람들이. 12시에 마치는 게 유행이에요. 10분만 늦으면 벌써 시계 쳐다봐요. 예배가 여러분 사람 중심으로 바뀌고 있음을 아십시오. 예배도 사람한테 맞추고 있어요. 나는 그러니까 사람은 뭘 중요시 여기는 줄 아십니까? 드렸다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거야. 왜냐하면 안 드리려 하니까 터질 것 같고 복을 못 받을 것 같고 아닙니다. 드렸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헌금 드렸다고 그게 연락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연락되도록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연락되도록 드리는 게. 그럼 뭘 할 때 연락이 안 되느냐? 19절에 한번 보십시오.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나 뭐를 드리라?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럼 여러분 재물 어제는 제사장에 대해서 했지요. 제사장도 뭐 불알이 상하거나 뭐 제사장도 뭐가 뭐 잘못됐거나 뭐 하나 더 있거나 버짐이 있거나 끈질을 쌌거나 이러면 못 드린데 제사장이 안 된다 했지요.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은 재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재물도 여러분 뭐가 있으면 안 됩니까?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무릇 서원한 것을 갚으려거든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든지 하여 소나 양이나 하목제의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락되도록 아무 흠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눈먼 것, 상한 것,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 종기가 있는 것, 그 다음에 계열병, 가려움증이 되지요. 이 피부병인데 가려움증입니다. 그 다음에 비루 먹은 거, 이건 비루 먹을 놈 그게 아니고 버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피부 껍데기에 생기는 피부병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위 화제로 드리지 마라. 우양의 지체가 더한 거, 덜한 거, 예를 들어 손이 하나 더 있는 거, 다리가 하나 없는 거, 이런 거 드리지 마라. 너희가 낙헌 예물은 하목제로 드리는, 이제 즐거움,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예물로는 쓸 수 있어도, 이 하목제는 사람이 먹는 제사거든요. 그런 걸로는 쓸 수 있어도, 다른 걸로는 드리면 연락되지 못하느니라. 불알이 상했다든지 치였다든지 터졌다든지 배임을 당했다든지 이런 것도 안 된다. 계속해서 하는 게 흠 있는 거는 안 받는다는 겁니다. 자, 왜 흠 있는 거는 안 받는다 했습니까? 이 제물도 뭘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 한 가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하는 자의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예배. 이 경외하는 거, 공경함, 이런 게 없으면 연락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뚝 제사하러 왔으면, 물론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와가지고 제사 드리고 아무거나 끌고 와가지고 그냥 드리고,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예를 들어서 눈알 애꾸 이거 궁에 안 된다 했지요. 불알 터지거나 하나 더 있거나 없거나 치거나 짜부러들거나 이런 거 안 된다 했지요. 그럼 여러분 제사 드리러 오면 최소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좀 준비성 있는 놈은 그 전날, 아니면 여러분 당일날 하루 1시간 앞에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온 구석구석이 다 살펴봐야 돼요. 이 피부병은 있는가 털로 덮여있기 때문에 디비 보고, 마누라 쓰다듬듯이 쓰다듬어가 백기가 아내를 보고, 밑에를 보고, 손톱 발톱 보고, 정상인 것만 드린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말라기 1장 한번 보십시오. 말라기 1장. 말라기 1장. 마태복음에서 찾아 내려가면 빠릅니다. 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시작. 그러면서 너희가 더러운 떡을 드렸다. 그 다음에 여러분 8절에 보면 떡뿐만 아니라 이 소재도 더러운 떡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이거 번제나 이런 희생제에서도 눈먼 희생,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걸로 떡 드렸다는 거야. 하나님 열받아가 하는 말이 뭡니까? 야, 그거 너그 면장 통장한테 한번 드려봐라. 그 당시에 총독한테 한번 드려봐라. 총독이 좋다고 간합하겠는가? 이따오 거를 들고 와서 그거 지기 풀기다 야.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너희가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여러분, 이런 거 드리면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 주겠나? 이걸 하나님 멸시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네가 나를 공경함이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있느냐? 여러분, 사람이 중심이 돼서 시간 때우기 식으로 그 다음에 재물도 그냥 아무거나 준비 없는 이런 것들은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없는 예배라 했어요.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뭐 하겠다 했습니까?
안 받겠다 했습니다. 목사도 예를 들어서 설교를 맡았으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도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살았을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기고, 사람 중심이 돼가지고요, 내가 이 시간에 마치리라, 내가 정한 시간에 안 맞춰지면 분노고, 헌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 사정 되면 하고 지 사정 안 되면 띠묻고 도적질하고 11조도 안 바치고 지 마음대로입니다. 지 마음대로. 그래 놓고 여러분 똥줄 땡기면 하나님 앞에 나가 복 달라 하고, 빌어물 놈이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빌어물 놈이요.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이 쇠가빠지 헌신했다 아닙니까? 그죠? 헌신했으면 뭘 받아야 되겠습니까? 복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대가를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대가를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주도 내가 못 누리면 그 부이다는 게야. 내가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헌신이 있다면 성결한 사람이라야 그 복을 말할 수 있다는 게야. 내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게야. 그래서 성결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예배하는 일반 백성에게는 뭘 가르치려고 하느냐? 성결하기만 하면 제사장에게는 니한테 속한 자들에게까지 그 대가가, 그 복이 흘러가리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복은 그만큼 풍성한 복입니다. 근데 예배하는 자는 내가 드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드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뭐가 주어져야 되겠습니까? 복이 주어지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런 게 회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하려면 예배도 여러분 드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뭐 하시도록 드려야 된다? 연락하시도록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연락하시도록 드리려고 하면 무험한 게 있어야 되고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고, 그거는 뭘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도 그런 게 있지만은 이게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 증거단 말입니까? 내가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예배 제일주의로 산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배 시간에 와서 졸더라, 내일 예배 11시가 예배인 줄 알면서도 새벽 5시까지 뭐 놀고 앉았더라, 그 사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그 없는 사람.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닙니다. 그래 와가 교회 와서 졸더라, 헌금 이번 생활이 어려워서 안 드리고 그 다음 달에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 바치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없고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찬양 집에서 구라파 전쟁 터잡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 기분 나쁜 얼굴 붉게 앉아있고 찬양도 안 드리고, 그럼 벌써 예배에 대한 준비와 예배가 지중심이더라는 거예요. 시간 12시에 딱 정해놓고 목사도 안 맞추면 불안하고 성도들 안 맞추면 열 푹 받아가 시계 보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없다는 거야. 그래 놓고 그런 정성 없는 예배를 드려놓고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복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과 연락도 안 하고 그 예배로 인하여 네 관계도 회복 안 되고 복도 안 주시겠다는 거야. 제사장도 제사 드려놓고 헌신하고 복을 못 받는 경우가 있고, 백성도 집단에 쇠가 빠지게 안식일 지킨다고 교회 와가지고 헌금 꼬라박고 예배 드리고 나서도 하나님과의 화목이 안 이루어지고 복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뭡니까? 제사장은 성결하지 못할 때에, 백성은 뭐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 중심의 온전한 중심이 없을 때에. 말씀을 맺읍시다. 우리는 이 시대의 제사장이요, 이 시대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헌신이 복과 연결이 되는 헌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결하시고 깨끗하시고, 특별히 성적으로 성결하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로 내가 중심이 된 예배가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된 헌금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된 예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시간,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성스러운 예배,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드리고 복받고 헌신하고 복받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받고 기복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헌신하고 대가받게 하시고 그 풍성한 대가를 누리게 해주시고 이를 위하여 성결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예배드리고 복받게 해 주옵소서.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에 구별하신 예배를 드리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내가 예배 중심의 삶, 내 중심의 예배, 내 중심의 헌물, 내 중심의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 중심의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는 예배, 찬양, 헌물 모든 것이 되게 해주셔서 예배드리고 복받고 헌신하고 복받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